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박하선, 박하준.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김진우,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성시우, 정유환, 김다빈, 김태영, 전지민, 전주원,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감사헌금과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수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그 성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었는데, 물론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그 지도를 볼 때의 좌측에 파란색 바로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가운데 내려오다가 파랗게 좀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유다 루벤 그 지파 가운데에 있는 큰 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땅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
이 모압과 인접해 있는 땅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받았고요.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을 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몬 지파까지 이렇게 지파들이 다 땅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가 있을까요? 어느 지파가 있는데 왜 빠져 있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2개 지파가 아니라 13개의 지파입니다. 왜 13개의 지파냐?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었으니까 12지파가 맞는 건데 요셉 지파는 그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각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만 2개 지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레위 지파까지 13개 지파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특정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들을 각 지파에서 주었고,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몰려 살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지파 같은 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11조 한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요단강 이 서쪽 지역에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받는데 이 땅을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은 대로 분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이 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수에 따라서 그 지파의 수가 많은, 이 백성들이 많은 지파, 예를 들면은 5만 명 지파와 10만 명의 지파는 당연히 분배받는 땅의 크기도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는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큰 지파니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를 보세요.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한 지파라고 생각한다면 지파 중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지파로 나눠도 므낫세 지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땅,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적은 땅이다, 더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2개 지파인데 왜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 아니냐,
살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그 살림들도 개척하라. 그들이 철병가를 가졌을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7장에 14절 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군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자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큰 지파가 됐으니 땅을 더 주십시오. 그러자가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힘 세다며. 너네들 큰 민족이라면서 너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살림들을 개척하라고. 그 산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과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85살에 백발의 노인이 된 갈렙. 그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자기 동기잖아요. 정탐꾼 동기. 그러면서 이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85살이다. 그런데 45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에 그때와 똑같이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이 있는 그 헤브론은 큰 성읍이었고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체격이 큰 자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이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도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40살도 아닙니다. 85세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이제 기력이 떨어질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와 지금 똑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저들과 싸워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굳이 헤브론이 아니어도 다른 땅들을 갈렙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수많은 성읍 중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리고 정복하기 아주 어려워 보이는 헤브론을 달라고 그런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고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것을 달라고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45년 전에 갈렙이 40살 젊었을 때에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젊은 갈렙은 가슴에 품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저곳을 차지하리라. 저곳에서 우리와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 마음에 무려 45년 동안이나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갈렙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죠?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었어요.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였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물리치기 어려워 보이는 그 헤브론 땅 안악자손을 능히 싸워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렙은 안악자손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들은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갈렙과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보세요. 그들은 큰 민족이었어요. 큰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너네들이 힘이 세니까, 너네들이 군사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 싸워서 몰아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유, 저들은 철병가가 있어요. 저들은 강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니 다른 땅 좀 더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믿음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대신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철병거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의 무기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들은 약하지 않다. 너희들은 강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갈렙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죠? 가데스바네의 사건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같은. 저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다가 개죽음 당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완전히 팔이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 고생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거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쳤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또 돌았잖아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이 스스로를 왜곡해서 보게 돼요. 나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 타는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타요.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큰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서 네발 자전거를 탑니다. 싱싱거려요. 막 신나게 막 자전거를 타요. 그러다가 똑같은 자전거인데 보조바퀴를 딱 떼면은 똑같은 자전거인데 완전히 자신감이 그냥 바닥을 쳐요. 무섭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빠가 또는 엄마가 뒤에서 안장을 이렇게 잡아주죠. 뒤에서 아이를 잡아줘요. 아빠가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타봐. 빨리 이렇게 페달을 좀 이렇게 밟아봐. 그럼 애가 막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안 놓는 거지. 붙잡고 있지. 막 계속 확인해요.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 한번 타봐.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아이가 이렇게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페달을 안 돌려요. 처음에는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빨리 페달을 밟아봐 하면서 밟으면서 나가면서 조금씩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부모가, 아빠나 엄마가, 보호자가 이거를 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앞을 보고 페달질을 하고 손잡이를 잡고 가면은 금방 두발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 못 배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뒤에서 붙잡고 있는데 그냥 믿고 앞만 보고 페달질하면 금방 자기 힘으로 두발 자전거 축축 타고 뭐 신나게 다닐 텐데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나 못한다고, 나 겁먹는다고, 나 넘어질까 봐 무섭다고, 그러면 배우는데 어려움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너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니네들의 힘으로 개척하라고, 싸워보라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에브라임과 이브나세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이거 갖고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자신감도 없이 열등감으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인생의 그 자전거 뒤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겁이 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페달을 밟으던 이걸 어떻게 핸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다 보면 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몰아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복해야 되는 헤브론 땅처럼 정복해야 되는, 그러나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산지가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질병이라는, 어떤 분들은 사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산지들이 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는 태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의 말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항상 긍정의 말이에요. 아유, 못해요, 안 돼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차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기대가 된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항상 긍정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의 말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어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하는 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기 꿈에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열심히 밀다가 어느 순간 회의감이 생겨서 그 바위의 위치를 자기가 재보니까 8개월 동안 밀었는데 세상에 1cm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8개월 동안 자기가 헛수고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가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내가 매일같이 바위를 밀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가서 거울에 비친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울에 가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8개월 전에 병약했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제법 근육이 있는, 건강해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늘 그렇게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요즘 기침을 하지 않네. 내가 예전에는 늘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지쳤는데 요즘은 그렇게 피곤함을 모르네. 문득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위를 집에서 치워버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위를 옮겨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다 보니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집 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했던 문제는 이 병약했던 남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바위가 없어진다고 이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불편한 게 없어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밀게 하심으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꿔서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40여 년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제 성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믿음 없이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45년 전에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망, 이제 45년 만에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갈렙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입술로만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허밍으로 찬양합시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처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물러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들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두려워 말고 주저 말고 내 앞에 있는 그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용기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전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정복해야 되는 산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그 질병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그 사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정복하고 아버지, 넘어가기